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박농쿨과 니느웨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니느웨에 전파하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지 않고 말씀은 받았는데 행동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앞선 말씀에서는 그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왜 그렇게 행동했었는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요나, 이런 연약한 요나 같은 저희들, 이런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에 크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구원 역사의 주권자로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말씀을 요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그들이 살 수 있다. 요나야,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망간 요나가 도망갈 줄 아셨죠. 그래서 풍랑을 예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상황 가운데 요나가 반응할 것을 아시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당신께서 이루실 니느웨에 대해서든 요나에 대해서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성경 곳곳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하시죠. 네,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도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고 갑자기 불이 나게 이때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불이 나게 무엇을 준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아셔서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또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요나서에서는 특별히 3번에 걸쳐서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하지만 사실 스토리 전체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구원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도 주권자로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천지간에 영상으로 나타나시든 하늘에 글씨를 쓰시든 어떻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전도에 미련한 것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시고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아는 것이고 믿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아니지.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렇게만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영혼을 아끼시는 이 마음 때문에 요나를 부르고요. 그리고 요나가 거역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대하여 당신의 마음에 도달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일러주심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시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요나를 도구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 당신의 역사 가운데에서 저 여러분들을 혹은 누구를 도구로만, 기계적으로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서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데요.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저를 보아주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요나가 어떤 반응들을 하나님께 합니다만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말씀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요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괴롭고 있으니까. 요나가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풍랑을 주셔서, 고래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주셔서 요나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요나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요나가 이 어려움을 면해서 잠시지만 이 즐거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다 진심으로 요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지점이 있어요. 저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았죠. 거기를 향하여 요나를 이끌어 가시고요. 이 일 가운데서 니느웨 백성들도 똑같이요. 니느웨 백성들도 똑같이 그 지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도 여기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그 지점,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지점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이, 저의 연약함이 너무 참 실감나게 드러나고 읽혀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큰 회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어찌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은 전했는데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는 겨우 그들에게 대하여, 그 사람에게 대하여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그냥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내 뒤를 따라오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개를 한다 이거예요. 크게 삶이 바뀌어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겨우 구원받아도 내가 좋을지 말지 싶은데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크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 대화할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더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속상하다 이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종인 요나, 하나님의 종인 목사, 하나님의 종인 누구라도요. 왜 이런 육신적인 상황에 빠지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요.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나오지만 마귀, 사탄, 큰 용, 옛 뱀. 왜 옛 뱀이라고 했냐면 창세기에 가면 뱀이 나옵니다. 옛 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여금, 아담이든 하와든 다윗이든 모세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가 온 천하를 깨어냈다 그랬어요. 실패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깨어내려고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읽은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은요,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있다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으로,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저게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의 호불호를 따라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겉으로 욕심, 내 안에 어떤 것을 향한 욕심,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성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그것에 대하여 욕심이 일어나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드러나게 하던 어린 자들은,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걸 드러나게 감춰내질 못하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저희가 자꾸 성장하면 그걸 교묘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속이죠.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을 보면 더러운. 그 안에 있는 욕심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욕심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욕심을 충동해서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요. 그 드러난 것이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못되게 말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야, 요나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다 하네. 얼마나 높은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이렇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귀가 하는 것은요, 목사든 선지자든 왕이든 상관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이 세상 안에 육체를 입고 왔다. 이 지구 안에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러면 그것은 다 자기 수하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이 내 마음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요나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그 전에 요나는 자기의 성질머리, 자기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야 제 3자로서 이렇게 요나를 막 정죄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제가 요나보다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저도 요나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요나처럼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가인도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대화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전혀 헛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이 기록하셔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알았다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고 알았다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욕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욕심이에요. 그 마음이 욕심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을 따라가는 그것이 욕심, 정욕의 삶이에요. 성경이 말한 바 정과 욕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정과 욕심을 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버렸다고요. 우리는 애초에 주님이 말씀을 딱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진실로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요나가 계속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후에는 계속 가야 할 길이 있다고요. 회개받고 끝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도록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마귀로 말미암아 말씀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신성이 다 깨어진 그 깨어진 자들을 회복시켜 하나하나 매일매일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저는 이것을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자는 거예요. 연약함. 자, 요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연약함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계속 붙들어 저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것을 버리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너야. 너는 위로받아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저의 생각이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저희 안에 있는 욕심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욕심? 자, 요나를 봅시다. 요나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싫었어요. 니느웨가 싫었어요. 저 갈대 민족이 싫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으니까요. 착취했으니까요.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삶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이 상처가 그 말씀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 안에 분명한 말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뚜렷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내가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해 라고 결심하게 인정하게 했으면서도 어째서 피하게 할 수 있었느냐? 어째서? 요나 안에 있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였느냐? 그의 회개를 보고 그가 잘 되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 말씀을 주셨을 때, 자, 눈으로 보아주세요. 2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이들이 회개하는 거 회개하겠죠?
저는 근데 싫은데요. 자, 저를 보아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요나가 아니까, 주님이 인애가 크신 분임을 요나가 아니까, 그 인애와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가는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걸 뻔히 보니까 싫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내가 용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여러분들의 주변에 과거에 행여라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집단이든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자면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뭐 저 일본이라고 말하는 혹은 뭐 중국이라고 말하든 어디라고 말하든 혹은 누구 개인이라고 말하든 아니면 어느 작은 공동체라고 말하든 뭐 아무개 집안이라고 말하든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못 견디겠어요? 아니 오늘날 어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 받으면 안 될까요? 믿으면 안 될까요? 끝까지 지옥 가야 할까요? 세상에 어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면 지옥 가야 됩니다. 절대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요나는 그런다는 거죠.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의 상처가요. 얼마나 깊었겠어요.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요나는 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나는 정말 뭔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나 안에 무슨 말이 마음이 있는지. 그러나 요나는 자기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아는데 그 사람을 아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성을 낼지라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민족은 안 된다 이거. 저 민족은. 저 북한 땅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이념을 가진 저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러한 사상을 가진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었다는 거예요. 도망갔었다는. 그러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요나가 일시적으로나마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네요. 저도 은혜 받은 자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해서 굴복했는데 기어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찌어찌 참을 수 있었는데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이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깊은 것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 도리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상처라고 표현되는 그것이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욕심이든 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상처에 속한 것이든 정욕에 속한 것이든 주님이 그거 고쳐주실 수 있어요. 요나는 그 상처를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저의 연약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떻게 다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치유를 받는 것이죠. 고침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를 욕할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한 저희를 보고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상한 마음의 치유책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10절, 11절,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해결책이라고 딱 명시된 것이 아니고요. 예,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이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10절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아 너가 그거 아꼈지. 박농쿨 하루 있을 이 세상에 그냥 있고 말 그거 아꼈지. 너 자녀 아끼지. 너 그거 아끼지. 너 명예 아끼지. 아끼지. 그래 내가 알아. 그런데 날 봐봐 이삭아. 자 11절 내가 여기 니느웨의 12만여 명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지. 너는 이제 내 말 듣지. 근데 그들은 몰라. 이삭아. 근데 나는 네가 그들을 싫어하는 거 알지만 나는 그들을 아낀다. 이삭아. 자, 다시 저를 보아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도 만들어내시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니느웨를 건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요나는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니느웨가 급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이 요나 안에는 없다 이거예요. 요나가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주님의 분량만큼 만약에 품고 있었다면, 자 보셔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의 상처, 요나가 왜 그러는지를 아십니다. 아셔요. 요나가 주님은 이거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할 것이 없는 게 주님은 이미 요나 안에 오셔서 요나가 경험하는 걸 다 아신다고요.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맛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그 모든 감각을 다 아신다고요. 괴로움을 다 아신다고요. 방관자적인 입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시지만 그분이 친히 다 느끼고 계시지만 알지만 그분은 그 아픔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건지시고자 하시는 사랑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똑같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잖아요. 미움받고 시기받고 매맞고 따돌림 당하고 배고프고 하는 모든 육신의 괴로움들을 다 받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은 내 고통 모르시잖아요 하는 것을 이제는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해주셔도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괴로웠는데 주님 아니요 주님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이 고통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상처로 그 사람을 내게 상처 준 그 상처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내 상처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 상처를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자기 백성을 해하고 자기 백성을 착취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 자기 백성이 죽어갈 때, 자기 백성이 빼앗길 때, 자기 백성이 매맞을 때, 자기 백성이 노예가 될 때, 자기 백성이 배고플 때, 핍박받을 때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행하신다고? 그것으로 받은 것으로 갚지 않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받은 그것을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갚지 않으시고 지금 무엇으로 갚으시려고 하느냐? 생명으로 갚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와서 살아야 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인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아끼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져요. 자, 그 한 예가 창세기 21장 12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고자 했냐면요, 아들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기록입니다.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나에 대보고 저희에게 대보면, 요나는 지금 자기의 이 마음, 자기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장애물, 자기는 분명히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게 맞죠. 왜? 내가 죽을 것 같이 성내도 내가 맞죠. 내가 옳죠.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한, 자기 감정에 가득해 있을지라도 그거 경외하는 거 아니라.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닌 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있는,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내 과거도 내려놓아요. 내가 배운 거 내려놔요.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그분의 말씀에 기쁘게 내 몸 아낌없이, 내 감정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받으면, 우리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은 받았어요. 설교는 들었어요. 그런 줄은 이제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분의 마음이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민족적인 감정이 되었든 아니면 정욕적인, 자,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았죠. 불순종하게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요, 욕심이라고 표현된 그 마음이요, 어떤 것을,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저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아니면 여러분과 세상 가운데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꽉 붙잡고 안 놔요. 안 놔. 기억하고 안 놓고, 감정으로 붙잡고 안 놓고, 그 마음에 대하여 주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간 그 직전에 한 것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주님 안에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생각해요. 나 원수 사랑해야 하는데, 나 그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 이거 인내해야 되는데, 그리고 머리는 자꾸 옳은 줄로 알고, 그래서 머리가 옳으니까 나도 옳은 줄로 내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옳은 것이 내 머리에 있으니까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라고요. 옳은 그 힘이 제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오셔야 된다고. 이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넘어가는, 상한 마음을 넘어가는 것은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충만한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 사랑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응하면 누구라도 사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을 계속 일러주시고 참고 하실 때에,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심판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한 구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마태복음 7장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단지 기도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고요. 5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쭉 선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1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으면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요? 육신은 계속 보았죠. 육신은 좁은 문 싫어해요. 우리의 감정은 절대 원수 못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트라우마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사람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요. 이걸 주의 사랑뿐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 구할 때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산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걸 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하여 포용하는 복음을 아무 곳에도 제한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가 그 영혼이 아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주께서 주실 때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 전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이거 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나에게 못 박는 자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상처 준 그에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웃으며 사랑하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요나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